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씻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신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 했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나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12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주제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주제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은 그 바로 다음에
그 승리한 물건, 지난 시간에 모두 전멸하여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었지요. 하지만 오늘 7장 1절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범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 하나 어떤 것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아간이 이런 범죄를 행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투의 승리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저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도 잠시 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에 취하면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2절에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번에는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라는 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한 후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아이 사람들은 소수여서 모든 백성을 그리로 가면은 괜히 수고롭기만 합니다. 2-3천 명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여리고성과 비슷한 루트로 나아가고 있죠. 정탐꾼이 다녀왔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번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 3,000명쯤만 아이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아이 사람이 36명쯤, 이스라엘 사람들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계속해서 쫓아가서 비탈엘에서 쳤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36명밖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겁을 지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서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배해서 도망을 가다니, 그리고 36명이나 죽다니 라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습니다. 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지 않나요? 지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정탐꾼이 다녀온 후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없이 그들 3,000명만 나아갔고,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도망쳐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옷을 찢고 울부짖고 있지요. 7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고 우리를 아이 사람 손에 지게 하셨나요? 우리가 요단 건너기 전 저쪽을 만족하게 하셨더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의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게, 우리를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 어찌하여 이렇게 슬피 엎드려 있느냐?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를 했다. 너 여리고성에서 내가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인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진멸하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라.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해라. 내일 뭘 할 거냐면은 내일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제비가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은 또 가족 단위로 나오고, 그 또 가족이 또 뽑히면 그 가족의 남자들이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찾은 범인이다. 그리고 그 범인을 찾게 되면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살라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저는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 12절 말씀에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죄 앞에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에 대해 공평하신 분, 구약 시대에서 죄가 있다면 크리스천이라도 비크리스천처럼 심판을 공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뽑아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또 세 번째로 13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한다면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이 말의 뜻은 다시 제한다면 원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겠다.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늘 기회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서 제가 구약 시대에서는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에 대해 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가장 컸던 구원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가장 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건이지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그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크리스천들이었죠. 비크리스천 앞에서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크리스천으로 인해 욕되게 됩니다. 그러니 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인 듯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삶, 그래야지만 아무리 내가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에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사람인지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계하더라도. 하지만 늘 죄에 대해 회개하자. 회개라는 뜻은 그냥 반성, 후회라는 뜻과 다릅니다. 반성, 후회는 그냥 내 잘못을 알았다 해서 끝이지만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알고 정말 고쳤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잘못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혹시 피해를 준 공동체가 있다면 그에게 정말 사죄하고 그에게 준 피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여리고성과의 전투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상의하고 아이성 전투를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저지러진 그 죄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기쁘거나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는 사람 혼자만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 전체적인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벌하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한 사람의 죄이긴 하지만 공동체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도 죄가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외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생활을 해갔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인원들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공동체의 잘못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탓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찾으셨고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아시고 그리고 그 죄 앞에선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 저는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살아야겠다. 말씀을 불순종한다거나 다른 공동체에게 또는 나의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삶.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늘 경계해야겠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 또한 죄를 지을 수 있음에 그 죄에 대해서 그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쳐나갈 수 있는 회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늘 잘된다고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단 한 사람의 작은 실수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벌하시니 항상 조심해야겠다.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적용, 오늘을 저는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예정이냐면요, 죄에 대한 생각을 통해 혹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제가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사소한 돈 1,000원, 2,000원을 빌렸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신경 쓰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작은 일이라서 갚지 않는 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또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뿐만이 아니더라도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가정 그리고 사업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누는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뜻은 뭐 힘에 있어서 리더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나아가자고 앞장서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적용들 함께 나눠보고,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니만큼 꼭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어야 할 재물을 자신의 재물로 훔쳐간 아간에 대해, 그리고 그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아간처럼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방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